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달려오면서 표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표어가 뭐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주보의 겉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를 위해서 우리가 한 해를 달리자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월달 첫째 주일날 성장하고 성숙하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우리가 훈련을 좀 하자. 그래서 10주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또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침묵 훈련을 했고요. 또 섬김 훈련, 경청의 훈련, 그리고 감사의 훈련, 배려의 훈련, 순종의 훈련, 관계의 훈련, 그리고 믿음의 훈련, 깨달음의 훈련, 습관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 나이가 많다고 꼭 어른은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어른은 아니다. 인생을 더 살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사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른이 되셔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또 그냥 감정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쪽에 가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어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너무나도 나이는 많고 인생의 경험은 많은데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에서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하면 안 되죠. 자,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판단할 때 자기 어떤 생각으로만 해요. 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의 3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는 뭐 I love you daddy 그랬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뭐예요? I hate you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그냥 막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언어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막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유, 내가 미안하다, 후회하고 뭐 또 잘못했다 그러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 근데 또 금방 돌아서 가지고 또 뒤집는 말 하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냐. 아이들은 고작 뭐예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자기 옷 입는 거 하나 생각해. 자기 손에 쥐어진 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결국 고작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하는 것, 그것밖에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깨닫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죠. 아니면 또 뭐예요? 깨닫는다고 하더니 부분적으로만 깨달아가지고 또 잘못 깨닫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3번째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생각하는 것이 늘 자기 테두리에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일날 엄마 생일 선물을 사줘도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가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가지고 엄마 생일날 선물 준다 그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전부 자기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젖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젖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 하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이야? 나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자가 돼야지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젖만 먹는 그런 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볼 때도 또 사물을 볼 때도 겉모양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외향적으로 사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렇지 않죠. 무엇을 결정하든지 감각적인 걸로만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지 않아요. 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장한 사람은 영적인 차원까지 가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근데 그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막의 구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성막의 구조가 꼭 우리의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막을 보면은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들어오면 바깥들이 있습니다. 코트가 있어요. 야드가 있어요. 그 야드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세 가지 것이 있죠. 뭐 있어요?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죠. 떡 6개씩 12개의 떡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촛대 7촛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앞에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Holy of Holies, 그죠?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성소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그래서 이 성막에는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도로로 들어가면 세 가지 떡상하고 촛대하고 분향단하고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 아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구조도 얼마나 이렇게 똑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뜰이 꼭 우리의 몸이야. 바깥에 다 보여지는 거 있죠. 바깥에 우리 몸, 바디,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감정적인 부분,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그런 부분이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성소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버너클하고 이 성막하고 우리의 인간의 구조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육체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정신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육이 제일 먼저예요. 육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들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다 모든 게 다 좋고, 그리고 좋은 옷 입으면 그냥 좋은 백, 뭐 루비똥인지 무슨 똥 갖고 다니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가 육신 세계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기죠. 그런가 하면 조금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세계에서, 혼적인 세계에서 어떤 감정적인 거나 마음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 사람 조금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말들을 하긴 하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고 말하냐? 그 지성소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 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뭐예요? 의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뭔지, 이게 의가 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의가 뭔지,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어떤 시련이 나게 왔다, 그랬을 때 이놈의 거 왜 나한테 온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고생이 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나를 넣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각을 통해서 깨닫고 훈련을 잘 받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죄다른 건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우리 삶 속에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나누라고, 공유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은 참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 아니겠어요? 장성한 사람. 그리고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나는 도움도 안 준다. 야, 저쪽에 있어요. 그 사람 저쪽에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아니, 어떻게 도움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고 살겠다 그러는지. 그렇게는 인생은 못 살죠. 우리는 협력할 줄 알아야 돼. 또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팀이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거는 예수님 없어도, 복음 없어도 세상 바깥에서도 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카톡에 이런 얘기 떠요, 안 떠요?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저한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라, 뭐 나누는 삶을 살아라, 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일을 해라, 뭐 등등, 뭐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없어도요, 복음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성숙한 자들은 이거는 물론 이거니와 이거는 물론, 이건 기본이야, 그냥 베이직. 이거는 기본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을 가져야지. 여기서만 100명 돌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요 세 가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기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단계를 넘는, 그리고 영적인 차원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인스팅트, 그죠? 그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사이트, 통찰에 의해서 사는 것도 물론 우리가 그런 거 필요해요. 우리는 영감에 의해서 인스피레이션 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래서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육체적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몸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래가지고 막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을까? 전부 육체의 그런 어떤 거기에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또 뭐 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저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구슬릴 수 있을까? 뭐 거기까지 하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성숙한 사람은 저 인간이 나에게 하드타임을 주고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왜 저렇게 힘든 사람을 내 곁에 붙였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는 것이. 그것까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에서만 그 테두리에서만 그냥 성전 뜰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인간 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돼 가지고 싶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저 인간하고 나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지금 틈을 타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오히려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땅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위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타가소가 되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타가소가만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타가소만 돼서는 안 됩니다. 타가소가 뭡니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죠? 제가 아내가 유치원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유치원에 가보니까 그래요. 맨날 한국 유치원에 가면 병아리 반 모여라 선생님이 그래요. 토끼 반 모여라, 사슴 반 모여라. 그러면 애들이 쪼글쪼글 말 되게 안 들어, 안 모여. 힘들어. 그리고 또 뭐합니까? 야, 기저귀 갈아주는 뭐 킨더가든 뭐 프리스쿨 애들은 기저귀까지 갈아줘야 돼.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울면 어떡합니까? 막 얼러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유병도 갖다가 물어주면서 달래고 이제 또 캔디도 갖다 물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온누리교회 나온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된 우리 교회 뭐 15년까지 되신 분은 없지만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뭐 병아리 반 모여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모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우유병 물려주고 어울러주고 그냥 그리고 뭐 유식 먹이고 앉아있고 아니면은 맨날 뭐 기저귀나 갈아주는 그런 일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먹여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맨날 그거만 하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뭘 먹어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초보를 갖다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토이케이온. 네,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스토이케이온. 정말 초등학문. 영어에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Elementary Truth라고 그랬어요. 정말 초등학교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맨날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왕초보가 돼가지고서 맨날 세상의 성공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예화나 하고 있고 맨날 그러면 그 목사가 뭐예요? 이게 왕초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누가 또 왕초보가 됩니까? 성도들도 다 왕초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는요, 올바른 말씀을 먹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구원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남는 것인지 알고,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어서 믿음의 어떤 초보에서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 뭐예요? 어른이 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왕초보가 되니까 모든 자들이 다 왕초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집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와이프가 언젠가 한번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큰아들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큰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큰아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그 큰아들은 누군지 아시죠? 얼마나 힘들면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아니 큰아들이 말이죠, 정말 그 자기 아들만도 못해, 남편이 자기 아들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 상해요.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은 자기 아들보다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저쪽에, 오늘 저쪽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쪽에 계셨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손자 손녀까지 돕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할아버지는 말이죠, 얼마나 할머니 속을 새기는지, 그 연세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할머니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는 얼마나 애타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제는 속 썩이는 자가 된다든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의 초보에 이제 이루어서는 안 돼요. 단단한 것들을 먹어야 돼요. 여기 초보는 스토이케이온이고요. 장성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장성한 자는 텔레이오스, 따라요. 텔레이오스. 이 장성한 자는 성숙한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면요, 온전한 자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그가 성숙한 자냐 온전한 자냐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장성한 자, 성장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 뜻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영혼을, 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아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장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람이 연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또 있겠죠. 그러면 사람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사람의 의는 뭐예요? 그러면 사람의 의는 뭐죠? 사람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무조건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세요. 조건 없어. 그냥 무조건 잘, 뭘 믿으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요. 뭐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처럼. 그건 다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케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십자가에서. 그렇지. 그거 인정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 부활하셨지. 인정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자기 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알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저 잘 믿으면 되니까 열심히 믿어야죠. 열심히 해야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 십자가를 얼마나 오해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니까 자기 십자가가 자기 남편이래. 얼마나 자기 남편이 힘들게 하는지. 또 자기 십자가가 자기 직장의 상사래.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상사가 정말 있는 그 부장이 말이죠, 내 십자가라고 그래.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오해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사건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더 큰 소리로 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과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내 십자가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시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진 존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자기 부활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어요. 연합이 되어 있는데도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누구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나를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널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나요? 돼요? 이게 되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십시다. 교회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연합하는 것이 사건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면 하십시오. 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저히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죄 있는 나에게 내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 안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스토이케이온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초기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의 영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도 했어요. 나도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영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못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붙들고 막 몸부림치고 그냥 하루 종일 막 그 말씀 가지고 싸우고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 앉혀놓고 자기가 목회 생활을 40년을 했대요. 40년을 했는데 목사님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 되어서 17년 동안 자기가 설교하고 뭘 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듣고 배운 지식만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참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17년 동안 목회를 뭘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도인 여러분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동안 해왔던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 패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초등학문, 그 스토이케이온은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출발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스토이케이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도 시작. 믿음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상태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신앙 상태가 초보에서 장성한, 성숙한 텔레이오스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한 말씀, 때로는 좀 힘든 말씀 소화할 수 있고 이제 전만 빨지 마시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영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간사한 마귀의 유혹이 있으니까, 또 세상의 온갖 풍조가 이름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비결이 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와 있는 것, 그것을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거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장성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근데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헬라 원문을 같이 읽죠. 시작.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 그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서, 그리고 안드라는 건 뭐예요? 남편. 그리고 텔레이온은 뭐예요? 온전한. 그러면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번역을 하면 온전한 남편 안에서. 온전한 남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온전한 남편. 그럼 온전한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온전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온전한 남편이라고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인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남편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부도 아니고 더 이상 고아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아직도 주님을 못 찾아가지고서 맨날 교회 와서 주여 한번 부르면 주님이 귀가 좀 안 들리실까 봐 주여 두 번에 또 안 들릴까 어떻게 주여 세 번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주님 불러요. 근데 저는 내 안에 남편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알고, 저는 알고 주님 불러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깊은 산 속에 가면, 높은 데 가면 주님이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거기서 쫙 삼창을 불러요. 그래도 주님을 못 찾아. 주님이 벌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남편으로 계시는데, 내 안에 아버지로 계시는데 연합이 되어 있는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의로, 사람의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남편으로 나와 함께 연합돼서 나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오늘 이 시간에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 내 안에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거 지금 설교 쭉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참된 것을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에까지, 남편 대신 그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인 남편 되셔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